창세기 31장 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둘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형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네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긴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야곱에 대해서 9번째 설교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는 못하고 도중에 좀 끊고 또 다른 거 신약을 하다가 다시 야곱 나머지 부분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일까요? 돈이 능력일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까요? 부모 카드를 더 의지할까요? 요즘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돈을, 하나님보다는 부모의 재력을 더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부모의 재력이 더 힘있고 돈이 더 큰 능력이 될까요?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돈 있고 부모의 재력이 넉넉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살기가 편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더 안정을 누리고 부를 축적하기에도 유리하지요. 그러기에 하나님보다 더 힘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돈이 있어도 돈이 힘이 되지 않는 경우, 부모가 재력이 있어도 부모의 재력이 힘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도 최종적으로 무엇이 그런가? 무엇이 그럴까요? 돈 가지고도 도무지 해결해 볼 수 없는 것.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것. 최종적으로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돈이 무용지물이에요.
성경이 그런 사실을 가르칩니다. 부모는 안 쓰고 아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에게 남겨주지만 그 남겨준 것이 자식들에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가르칩니다.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가 남겨준 재산이 없었다면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부모가 남겨준 그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다투고 남만 또 못하게 되어버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고 주변의 친구들, 형제가 많은 친구들이 만나서 보니까 형제간에 연락도 안 하고 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다 남이 돼버렸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이 힘이 되고 부모의 재력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늘 그렇지는 않아요.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서 그러죠. 그러므로 돈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다, 돈이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거든요. 항상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이루시거든요. 좀 겪어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부모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있어야 되고 형제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지만 정작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갔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품삯 계약을 맺은 후였습니다. 양중에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나오면 그것을 야곱의 품삯으로 정했습니다. 염소 중에서는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만 품삯으로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짐승이 많이 안 태어날까요? 그런 짐승이 많이 안 태어나는 것이 라반이 유리하거든요. 일단은 양중에서 검은색이나 또 점박 이런 것들은 다 골라내야 됩니다. 염소 중에서도 다 골라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확률적으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이 나오지가 않겠지요. 훨씬 나오지 않습니다. 라반도 그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자기 짐승들 중에서 야곱과 품삯 계약을 맺으면서 아롱진 것, 점박 이런 것들을 딱 골라냈습니다. 전부 골라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멀리 가져가요. 야곱은 품삯 계약을 맺어서 좋아했지만 막상 짐승들 중에서 점박이 아롱진 것 이런 걸 싹 골라내버리니 확률적으로 볼 때 얼마나 불리해졌습니까? 이렇게 할 줄로 이렇게 나올 줄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야곱에게 굉장히 불리한 계약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양과 염소를 돌볼 때 양 중에서는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그리고 검은색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염소 중에서도 아롱진 것, 얼룩진 것들이 많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라반이 다 골라내버렸는데 확률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 많이 태어나는 것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야곱이 미신적인 방법도 써봤습니다. 그렇다고 유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방법을 써서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게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내셨는데요. 본문 31장 12절에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그런 사실을 일러주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은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검은 새끼가 많이 나오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야곱이 미신적인 방법을 써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라반이 어떻게 못되게 굴었는지, 어떻게 나쁘게 굴었는지 다 보셨다고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억울하게 했거든. 야곱은 억울했지만 어떻게 항변해 볼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런 처지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억울함에서도 당하고 살고 속상하며 사는 그런 야곱을 또 라반은 다 지켜보고 계셨다. 당연하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죠. 그러고 보면 억울하다고 해서 너무 속상하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 당하고도 항변도 할 수 없는 처지인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억울해 속만 상하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억울한 것을 이기고 살고 속이 상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므로 자기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힘이 될 만한 부모 카드가 없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속이 상하지요. 화가 나지요. 근데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과하게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 벌할 자를 벌하십니다. 보고 주실 자를 보고 주세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산다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삶을 성실히 산다면 그렇게 성실히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했습니다.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볼 때 야곱이 거부가 된 게 다 보였어요. 그들의 눈에도 야곱이 얼마나 하느님마다 잘 되는지, 하나님이 그게 하는 일에 얼마나 도우 주시는지 그게 보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 주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것도 알았는데 배는 아팠습니다. 배가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훔쳐갔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말이 야곱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라반도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볼 때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삼촌이 자기한테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게다가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양 중에서 전박이 아롱진 것, 검은 것만 야곱의 것이 되기로 했는데 바꿔서 아롱진 것만 네 것이다. 그래도 아롱진 것이 나오니까 아롱진 것 말고 전박이만 네 것이다. 이런 식으로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야곱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10번이나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함께 갈 수가 없죠.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장인과 사이관계라고 하지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그만 라반과 갈라설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먼저 아내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라반이 순순히 놔줘야 돼요. 아내들이 자기 아버지, 친정 아버지를 버리고 남편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도 문제였고, 라반이 돌아간다고 했을 때 순순히 놔주겠는가? 이것도 문제였어요. 떠나고 싶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셨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여기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돌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야곱이 태어난 곳, 아버지 이삭이 있고 형이 에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아내들을 설득해서 아내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온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양어치는 들로 아내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말씀이 31장 13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노라고 아내들에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지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야곱이 야반 도주하다가 잠을 잤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의 말씀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웠던 돌베개를 단으로 세워서 기름을 부어드렸습니다.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때 꿈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층계를 보았고 층계 저 끝에 하늘 끝에 보니 여호와께서 서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었거든요. 도망가는 야곱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지킨다. 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내가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을까요? 베델의 하나님으로. 그것은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동안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네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도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다 하고 돌아가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아내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다행히도 야곱의 걱정과 달리 아내들은 야곱의 뜻에 동의를 했습니다. 비록 친정 아버지, 라반이 친정 아버지였지만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욕심꾸러기였는지, 자기들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혼인 시참금도 다 독차지해버렸습니다. 딸들에게 나눠주질 않았어요. 딸들의 생각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먹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품삯도 10번이나 갱신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 부모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장인이 사위한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라반은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당하고 살았어요. 그걸 아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레아와 라헬은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남편을 따라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가정은 그래야 됩니다. 함께 의논할 줄 알아야 되고 의논한 후에는 함께 뜻을 모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 가정이 건강하지요. 저희는 그렇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를 못하고 컸습니다. 아버지가 이거 하자. 엄마는 무조건 다 따르던 그런 세대예요. 그러나 이 점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정의 중요한 대사들을 얘기할 때는, 결정할 때는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함께 뜻을 나누고 공유를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뜻을 모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잘 되지요. 잘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남편과 한마음이 되어야 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야곱과 결혼함으로 언약에 편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언약에 동참하게 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 많은 일 가운데 하나는 언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성령이 하는 일, 방언이라고 연이라고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탄생해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 많은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생깁니다.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들었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 것이 그것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합니까? 들었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은 그렇게 생겨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나게 한다는 말에는요, 단지 기억한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실 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세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소명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때는 해야 될 일이 사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1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은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자유로 말씀하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 또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늘 있어요. 기도할 때만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때만이 아니에요. 묵상할 때만이 아니에요. 일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는 고집을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색하는 것이 정말 그런가도 생각해 보시고 이게 이런 뜻이 있겠구나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기 생각은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언약을 전해줬을 때 레아와 라헬이 그랬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레아와 라헬은 그 말씀에 동의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물리적으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남은 문제는 라반이었습니다. 과연 라반이 순순히 보내줄 것인가? 그게 문제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라반이 순순히 보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틈을 타서 몰래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식구들을 다 모으고. 딸들 또 친정 아버지와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가자
해서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잘한 것은 아니죠. 잘한 게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으면 라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망간 지 사흘 후에나 라반이 알게 됐어요. 라반이 열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론 봐라.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열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야곱을 잡으러 나서는데 야곱이 도망친 지 7일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야곱이 잡혔어요. 열받은 것을 생각하면 딸들하고 손주하고 다 데려가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야곱이 일하고 받은 품삯, 그 짐승들도 다 빼앗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말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31장 42절에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랬거든요. 어젯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라반을 책망하셨어요. 그게 아니었더라면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잘못을 따지지 마라 그러셨어요. 라반에게. 야곱에게 잘못을 따지지 말고 야곱을 고이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게 아니었더라면 모든 것을 빼앗고 자기를 빈손으로 거짓골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곱을 지키셨을까요? 왜 라반이 야곱에게서 가축과 재산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키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언약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삭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야곱을 지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말 속에는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아무나 약속을 지킵니까? 능력이 있어야 지켜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진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루나가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이제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또 이루신 것을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